할렐루야. 우리 영광교회 모든 가족들은 모두 건강하다는 소식을 전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산 시간이 벌써 2주가 다 되어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 내내 이번 주에는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머물러 지내었는데 이 생활이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집 밖에 출입하지 못하고 집에만 계신 것이 매우 낯설고 또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어려움과 또 이 고통의 시간을 잘 견디고 모두 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하다가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해제될 때 우리 온 교우들이 기쁨으로 다시 함께 만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에 관해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뉴스를 통해서 잘 보아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주 전 세계 여러 나라 국가들이 더 심각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하루에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 전염병의 공포가 이웃나라 스페인으로 옮겨 붙어서 스페인에서도 이제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소식과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영국도 총리가 감염이 되어서 격리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고, 또 그 왕세자 찰스 왕세자도 감염되어서 치료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으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또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도 드디어 감염자가 10만 명이 넘어섰으며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점점 갈수록 이 질병이 더 크게 확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죽임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디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은 이 지독한 질병에 감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건강하게 지내다가 이 모든 어려움과 난리가 다 지나간 뒤에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 소식으로 두려워 떨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는 한편, 우리는 우리가 떠나온 조국에서 정말 믿지 못할 끔찍한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N번이라는, 소위 N번방이라는 뉴스인데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죄성을 갖고 있고 또 사람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바이러스 같은 인간이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젊은 조주빈이라는 남자가 경찰에 구속되어서 그의 모든 죄상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 어린 미성년 소녀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돈을 받고 팔았고, 이런 추악하고 끔찍한 죄가 비밀리에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남성들은 그것을 기꺼이 돈을 주고 그것을 구경하고 그것을 즐겼다는 참으로 참혹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한편,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인간의 추악한 죄성을 누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마음껏 발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눈물 짓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또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참혹한 죄의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토로해야만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이 참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는 사실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손에 없었다면 아마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죠.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나사로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이였다는 것을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두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사로의 병이 들었다는 소식과 함께 우리 인간이 병듦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주 가벼운 질병부터 또 아주 무서운 질병까지 병들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주 앓고 있는 감기나 아니면 염증이나 아니면 넘어져서 부러져서 다치는 골절이나 이런 그 질병들로부터 우리 몸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암세포가 자라나서 우리의 장기를 우리의 신체의 기능들을 좀먹고 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각종 무서운 질병들, 불치병들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 이 병들은 가벼운 질병들은 우리가 견디어 이길 수도 있고 또 좋은 치료제가 있어서 치료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암과 같이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 또 치료제를 아직도 구하지 못한 질병들에 걸리면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치료제가 없는 질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암에 걸리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은 마땅히 치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며 천천히 다가오는 죽음을 고통스럽게 맞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병들게 되어 있고 또 천천히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과 죽음에 어쩔 수 없이 굴복당하고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발전된 의학기술로 또 우리가 손에 가지게 된 치료제로 웬만한 병들은 이제 눈 꿈쩍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었으나 그러나 이렇게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아직까지 이렇다 할 치료제와 백신조차 없어서 누구든지 이 질병에 감염되면 크게 고통당하다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병들기 쉽고 또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 그렇게 병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서편에 계셨다가 나사로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옆 베다니까지 가시는 동안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찾아오신 것을 생각하면 아마 이틀 동안 내내 이 나사로와 또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곳으로 향하여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그 시간 뒤에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먼저 예수님께서 만나시게 되었는데요. 마르다를 위로하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정말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마르다는 그 예수님 앞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죠. 어쩌면 마르다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리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셨을 때 그가 우리 모두의 영적인 삶과 우리 육체의 부활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그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시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현실을 살고 있으며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소망을 주셨음을 믿고 그 소망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기 전까지 즉각적인 부활과 회복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영원한 생명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고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장사 지낸 우리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향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리고 그가 묻혔다는 그 무덤 앞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친애하는 이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떠나보내게 되면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서 다시 함께 삶을 누릴 수 없음을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해 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미 세상을 떠난 친애하는 이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셨던 분이신데 이제 이 세상에 없으셔서 다시는 그와 함께 밥을 먹거나 또 다정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음을 인하여 우리는 아쉬워하고 또 슬퍼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나사로를 떠나보낸 가족들과 또 그의 이웃들,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런 슬픔과 우리의 그런 안타까움을 함께 느끼셨던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서 우셨다 하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고 또 함께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늘 언제나 항상 같이 있기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43절 말씀을 보면 아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무덤 속에 갇힌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44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사흘 전에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그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름을 각자 부르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는 이미 죽었고 죽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굴레에 갇힌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부활이 있음을 선포하실 때 그는 수족을 배로 메인 채 그 생명을 얻고 다시 나오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런 그의